요한복음 13장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대인인가? 섬기는 자가 대인이다, 큰 자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말씀을 듣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아니라 거기는 예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신학을 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사죄 선언을 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런 어떤 예배 신학에 의해서 찬송도 말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가? 먼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색해진 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가까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이 한 주간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사고나 감정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뭐 이런 심령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씀이 임재하심으로 회복이 되는, 생각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집에서 들어 눕는 게 아니라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된다 한 얘기입니다. 병의 90%를 없애는 방법,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뭐를 관리하라고요?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답니다. 굳이 비중을 둔다고 그런다면은 음식과 운동은 20%에 달한다면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80%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면역 세포의 일종이 여러분이 알죠? T림프구, T세포라고 그랬죠. T림프구가 이 백혈구 중에 하나인데 T림프구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만은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원망과 두려움,
불평, 낙심, 절망, 염려, 용서하지 못하고 불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몸속에 T 림프구는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대신에 거꾸로 자기 몸을 공격하여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질병을 일으킨데, 이것을 뭐라 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이 게츠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이분은 그 뱀의 독의 이야기를 했어요. 화, 슬픔, 불안, 공포, 증오, 미움 등과 같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쌓였을 때 인체는 독사의 독액을 능가하는 매우 강력한 독성 물질이 우리 피부, 우리 육체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독을 축적하는 독주머니가 있어서 그 독을 안전하게 바깥으로 내뿜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독이 해를 끼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런 독주머니와 같은 그런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독이 그대로 몸에 축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 독성 물질이 몸속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약한 부위에 접착되게 되면은 각종 변이를 일으켜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 예를 샘 휴먼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간암 진단을 받고 이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은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가 말하는 그때 죽고 말았다는 거죠. 죽음 후에 사체를 부검해 보니까 그는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이 암으로 인해 얼마 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난 얼마 살지 못해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는데, 마음의 갈등, 세상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자기 분노, 이런 것들이 그의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켜서 죽음으로 몰아갔다 하는 그런 샘 휴먼이라 하는 예를 거기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몸의 치료, 이것은 마음의 치료가 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공인할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영혼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받아서 얻어지는 이런 일은 우리가 마치 몸이 찌푸드하면 여러분들 어디 간 사우나 가죠. 사우나 가서 뭐 땀을 내고 몸을 씻고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계속 그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차곡차곡 쌓이면은요, 이게 육체가 영향을 받아서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우리가 노정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교훈한 내용인데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읽어드립니다. 14절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중동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관계로 먼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출한 후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항상 발을 씻거나 또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발을 씻냐면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거나, 그리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혁명적인 윤리를 선포하시고 실행하셨는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이것은 이런 행동은 당시의 상황으로 관례로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 옳으니라 하는 것을 영어로 ought to 뭐해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ought to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잘 살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그래야 잘 산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묻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섬겼어. 섬김을 받은 것을 딴다 하면은 천국에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 아닙니다. 힘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기려고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옳다는 거. 안 하면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전까지 어떤 다툼이 있었나 하면은 누가 더 앞서느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또는 누가 주님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 서열을 다퉜던 그런 순간입니다. 이 서열을 정하는 그 다툼에 몰두가 된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웃듭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7절 보겠어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전 복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복 좋아합니다. 저는 복 좋아하는데 이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복은 뭔가 하면은 진정으로 복 받으려고 한다면은 남을 섬기는 자. 성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진정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배움이 많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은 너 남들 다스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너 제대로 인생을 우리 성도들은 너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은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꾼은 결국 자기 가족만 섬길 수가 있지만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민족을 섬길 수가 있어.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듯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제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배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후반부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부터 인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것은 친구에게 등을 돌린다, 배신한다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한두 번이 안 돼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 남의 발을 시키려고 오늘 지금 예수님 발을 시키고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발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옳으니라 가르치는 발을, 여러분 남의 발을 지킨다 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남의 발을 지키려면 이 자존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의 발을 못 지켜요. 우리가 남의 발을 지키려면 적어도 내 고개가 숙여져야만 남의 발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 얼굴을 숙인다, 이 말은 자존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탓하고는 남의 발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의 발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발이라는 것은, 이 중동의 발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 곳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발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결점, 단점, 부족한 점을 가슴에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용납해야 된다면 발을 지키는 사건이,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수건이든지 대야의 물이든지 내 것이 어느 부분 희생이 되어야만 발을 지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발을 지킨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결점, 단점, 부족한 점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는 희생해야 된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양창순 박사는 이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란 애중으로 얽힌 관계이며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라 하면서, 이 가족에 대한 네 가지 오해를 설명을 했어요. 가족은 대해서 네 가지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오해. 가족 관계는, 가족인데 무슨 노력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노력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는. 두 번째로는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는 오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거, 또 느끼는 감정을 다 토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세 번째로는 가족관계는 단순하고도 여기는 오해. 가족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가족관계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이 시자가 들어가. 또 친정, 장모, 이 관계가, 이게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로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다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네 가지를 지적했더라고요.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족엔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양창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남을 섬긴다 하는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가족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대단하게 하면서 가족을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부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교훈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였노라고,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는 건데 함께 나눴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려면은 내 자존심 문제가 해결되어 선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결점, 단점,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는 용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것이 물질이든지 관심이든지 희생되어야만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런 일이
가족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도전받으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관계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인식하고 가정마다 천국 이루게 도와주셔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도움받으려고 하고 도전받으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델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가 거저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잠 못 이룸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서려 있는 그 사연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삶을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함으로 사는 것을 내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남들도 보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이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편안히 쉬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통고를 받고 가정에 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두려움도 불안도 걱정도 다 떨쳐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감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핏줄,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의술도 어떤 의사의 진단으로도 파악하지 못한 놀란 역사가 심령 육체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육신과 영혼의 회복에 놀란 감격이 아버지의 그 찬탄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 놀란 이름, 그 놀란 능력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